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총회가 충북 청원에서 제71차 정기총회를 열어 우시용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조건부 종말론을 유포해 이혼과 가출, 학업 포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신천지가 최근 공격적 포교에 나서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한 가장이 새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아내 행방을 몰라 고통스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디지털 가상세계, 메타버스에 대해 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일학교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해 운영할 때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동해안 산불 구호원금 1억 5천만 원을 한국교회 총연합에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기아성 교단은 현재 4개 총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총회는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정기 총회를 열었는데요. 같은 시각 기아성 신수동 총회도 충북 청원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새로운 총회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측 총회장에 우시용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기아성 신수동 총회는 300여 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차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총회장의 우시용 목사, 제1부총회장의 허중범 목사, 총무의 이영봉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임원 후보들 모두 단독 후보여서 투표 없이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총대들은 경쟁과 대립이 아닌 양보와 화합으로 하나 되는 총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신임원들을 선출하고 인준했습니다. 총회장 우시용 목사는 부족한 사람을 믿고 중책을 맡겨줘 감사드린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통과 관계 회복을 통해 행복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단을 든든히 세워나갈 것이고 앞으로 교계에서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협력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교단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열린 이번 총회에는 전국에서 300여 명의 총회 대의원들이 현장에 참석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처럼 활기차고 은혜로운 총회로 진행됐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또 목회 30년 근속자와 공로자들에 대해 근속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 교단과 학교 법인 순총학원, 세계 선교를 위해 특별 기도하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위축됐던 이단 신천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건부 종말론을 유포해 이혼과 가출, 학업 포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신천지가 최근 공격적 포교에 나서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한 가장은 새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아내의 행방을 몰라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윤모 씨는 세 아들을 둔 가장입니다. 11살, 10살, 7살 세 아들과 함께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던 윤 씨. 지난달 말 신천지에 빠진 아내가 가출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벌써 20여일째.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해보고 신천지 관계자를 찾아가 읍소도 해봤지만 아내의 행방을 알 길이 없어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와이프가 자살함씨 문자를 보내고 나갔어요. 와이프가 저를 도와줬던 와이프 친구한테 그동안 고마웠어.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리 가족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 그리고 저희 누나한테 애들 잘 부탁해요 라는 문자를 남기고 나갔거든요. 평소 아이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아내가 어린이날에는 연락을 할 줄 알았지만 이마저도 헛된 기대였습니다. 셋째가 원장 선생님한테 안기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지옥을 갔기 때문에 자기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자기가 지옥을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 씨는 지난달 말 아내가 신천지 신도란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아내의 이중 생활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신천지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당시 보건당국에서 연락이 왔던 사실과 11살 큰아들을 신천지로 데려가려 했던 사실을 알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천지로 가정이 흔들리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는 윤 씨. 새 아들을 생각해서 마음을 잡아보려 하지만 당장 아내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무기력함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팔다리를 원하면 팔다리를 잘라서 죽으라도 와이프를 꺼내오고 싶었거든요. 속 마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죽어버릴 거라는 생각, 좀 편하게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죽어버릴 거라는 생각도 했었다가 주변의 형님들이 계속 아이들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원주 토박이인 윤 씨는 신천지에 빠진 아내 때문에 정든 고향마저 등지고 싶습니다. 사람을 정말 조종을 세뇌를 시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조종을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걸 정말 무섭다는 걸 알았고요. 우스갯소리로 5명 중에 1명꼴로 신천지다 원주 사람들 중에 떠나고 싶어요. 여기를요. 여기가 고향이지만은 떠나고 싶어요.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로 인한 반사회성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구리이단 상담소 신현웅 목사는 신천지가 대선 후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포교 방식도 코로나 이전처럼 산옮기기나 추수꾼 침투 등 공격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신천지가 힘을 얻고 뭔가 든든한 그런 가운데 반전을 꾀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부 분위기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국내외적으로 지금 신천지가 다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고스란히 이제 피해가 교회 피해 또 일반인들에게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로 인한 갈등이 생길 경우 지역 이단 상담소에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에 보건 방역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정부의 인도적 지원 입장을 지지한다며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교류 확대와 평화 공존을 위한 모든 활동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발생한 북한 지역의 유행을 크게 우려한다며 하루빨리 백신과 의약품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북한 당국 역시 인도주의와 민족애적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대재앙이 되고 있는 전염병을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동해안 산불 구호 헌금 1억 5천만 원을 한국교회 총연합에 전달했습니다. 예장합동 구제부는 어제 한교총 사무실을 방문해 합동총회 산하 전국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예장합동이 모금한 구제 헌금은 한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회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예장합동 구제부는 오는 26일 울진군청을 방문해 산불 피해 지원금 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가상세계, 메타버스라는 단어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해 운영할 때 제기되는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취재해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현실은 다음 세대 목회를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메타버스를 다음 세대 교육에 활용하기에는 한계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재정과 기술의 어려움, 아직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주일학교에서는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면이 아닌 가상세계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 같은 신학적인 문제점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지난해 총회에서 메타버스 목회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유도 이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영섭 교수는 먼저 메타버스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현실이 대면 예배의 대체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확장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 메타버스 사역과 현장 사역, 이것을 자꾸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건 잘못된 얘기지만 거기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고 있냐는 것입니다. 신영섭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대면과 비대면 논의는 무의미해졌다며 하나님과의 대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교수는 코로나19 이전 교회 학교 예배는 과연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였는가라고 질문하며 메타버스에서의 대면 비대면은 중요한 논의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메타버스는 아직 개념만 있을 뿐 학계나 산업계에서 통용하는 정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태와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 교수 역시 친밀한 대면 관계를 전제로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라는 얘기를 한결같이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시대다. 오프라인은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오프라인은 굉장히 부수적이고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위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면서 신학적인 개념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원로 목사를 추모하는 기념홀이 지난 주일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 기념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1층에 약 75평 규모로 마련됐으며 조 목사의 다양한 유품과 63년 목회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소품 3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역사는 잘 계승될 때 의미가 있다며 고 조용기 목사의 귀한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사랑으로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도 조용기 목사 기념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사업회가 오는 22일 오후 4시 30분 세문안교회에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기념사업회는 한미 기독교 발전과 협력을 바탕으로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기도하기 위해 예배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사업회는 예장통합총회와 합동, 감리회, 기성총회, 기아성, 예장합신총회, 침례교 등 7개 교단이 협력해 지난해 9월에 출범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빛고을 평화포럼이 한국민주주의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한국민주주의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청주 외북교회는 새성전 입당 예배와 함께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도 가졌습니다. 빛고을 평화포럼이 5.18 민주화의 현장에서 바라본 한국민주주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빛고을 평화포럼 원장 김원배 목사는 5.18 역사의 현장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뜻깊고 보람 있는 토론과 대화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이어지는 굴곡진 현대사를 설명하며
광장민주주의는 일상민주주의로 확장되고 심화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외북교회는 새성전 입당과 원동경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동경 담임 목사는 새성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며 사랑과 헌신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엔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은경 총회장을 비롯해 지역 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청주 외북교회 새성전 입당과 원동경 담임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사단법인 통일연합종교포럼이 최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제2차 정기 모임을 열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통일연합종교포럼은 북한의 평양심장병원과 인민병원 260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최근 서울 신촌에 있는 히브루스 나의교회에서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포스트 코로나 청년 사역을 주제로 약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세대에 발전기금 2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시대 전환기에 서 있는 만큼 한 세대가 거룩한 꿈과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대학으로 빛을 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척곡교회가 설립 11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화재청과 봉화군이 발간한 봉화 척곡교회 기록화 보고서에는 척곡교회의 역사적 가치와 건축학적인 의미 등이 담겼습니다. 내일은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때이른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 일대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기는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